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찬양하며 예배하기에 왔사오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위로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만유의 주관자 되시며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무 조건 없이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기뻐하지도 감사하지도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과 물질을 더 사랑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해답을 찾으려 하지 않고 사람의 소리에 더 가까이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보다 근심시켜드리는 부족한 모습뿐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죄 많고 더러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아직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참 아들이심을 인정하지 않아서 전쟁과 기근에 시달리는 무지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는 깨달음이 있게 하시어 전쟁과 기근으로 고통받고 죽어가는 이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신들의 안위보다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리더자가 되게 해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교 대국어에서의 사명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어 이 마지막 때에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영과 육이 아픈 자들이 치유되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양식으로 줄인 영혼이 배불리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목회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내조하시는 사모님들의 건강과 자녀들의 앞길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어서 목회에 방해거리가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24년 교회의 새로운 계획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각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어렵고 위태한 일 당하지 아니하도록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여 주시고 신변의 안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어 선포하는 말씀들이 능력과 근세의 말씀이 되어 듣는 이들의 가정이 변하고 지역이 변하고 나라가 변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세대를 살아가는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악에서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분별하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들을 잘 발견하여 탁월한 실력을 겸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같이 하며 형통했던 복을 허락하여 주시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이어갈 주일학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를 통해 어린 영혼들이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디서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주일학교를 위해 많은 기도도 부탁드립니다. 1구역에서 79역 우리 권속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복이 있는 자리에 있게 도와주시고 사정과 형편을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산지사방 흩어져 있는 자녀들 좋은 소식 오고 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마리아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산성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찾으실 말씀은 창세기 21장입니다. 구약성경 25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마리아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드디어 12장부터 시작된 아브라함의 약속이 열매를 맺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이삭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약 25년 전부터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씨앗을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 열매를 맺게 해주신 것입니다. 먼저 1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돌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돌보시다는 말은 방문하다, 간섭하다, 개입하시다라는 뜻입니다. 12장부터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사라를 방문하여 주셨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셔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에 개입하여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사라에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잘 변합니까? 저도 보니까 사람들이 잘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 청년들은 기질 검사를 많이 합니다. MBTI 이런 거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하는데, 이 기질이라는 것은 성격과는 다르게 그 사람의 변하지 않는 생득적인 특징이라고 합니다. 저도 사실 사람들이 잘 변한다고는 믿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기질은 변하지 않는 거고, 그런데 보니까 변한다는 이 성격도 잘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습관도 잘 만들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연초에 운동하겠다고, 공부하겠다고, 뭐 하겠다고 계획하셨는데 지금 12월입니다. 이때까지 잘 하고 계신 분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말은 이렇다 저렇다 쉽게 하는데 정말 실제로 사람이 바뀌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바뀌지 않으니까 그냥 포기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신다는 뜻이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신다면 아무리 변하지 않는 사람도 변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몇 세입니까? 100세입니다. 100세 때 아들을 낳는 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니까 어찌 됩니까?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것도 100세의 말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기질이든 성격이든 습관이든 사람은 그 사람의 자체의 노력이나 의지로 아무리 변화하려고 해도, 아무리 이 사람을 바꾸려고 해도 불가능하지만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 삶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인간은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목사님, 아브라함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까지 불리는 위대한 인물이니까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저는 부족하고 약해서 사실 힘듭니다 라면서 겸손을 가장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약속이 아브라함이니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12장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 아브라함도 의심했고 자기 생각으로 약속을 이루려고 하였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셔서 개입하셨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와 시간에 결국 그 계획하신 변화가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12장 이후부터 사라가 가지고 있던 변하지 않았던 불가능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나이가 들어 경수가 끊어진 상태인 것입니다. 지금은 의학이 발달해서 체외수종, 인공수종을 통해서 많이 임신하는데 아예 폐경된 상태라면 현대의학이라도 사실 불가능합니다. 성경에서도 사라를 표현할 때 경수가 말랐다고 했음에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까 사람이 바뀐다는 그 증거가 바로 이 사라, 할머니의 몸에서 아들 이삭이 태어난 것입니다. 인간의 특징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을 붙든다고는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기보다 나의 생각과 경험을 훨씬 더 중요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생각을 넘어서서 이 포기하려는 사라를 끝까지 21장까지 끌고 오셔서 끝내 약속의 열매를 맺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 2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런 변화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아들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분명하게 이루어진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 시대의 사람들은 나의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은 그렇게 안 하더라도 모든 행동이 감정의 영향을 너무 쉽게 받습니다. 제가 중등부를 맡고 있는데 중등부 친구들 진짜 감정적인 거 장난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요즘에 이 사춘기 아이들 뿐만 아니라 어른들, 갱년기 되신 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나이가 든 어르신 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이 사춘기가 전 연령대에 다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3살, 4살 때부터 돌아가시기 전에 모든 분들이 자기 마음에 안 들고 감정에 안 맞으면 맞고 틀리는 거는 상관없이 그냥 짜증내고 소리치고 신경질 부리고 무슨 세상이 분노에 휩싸여 있는 세상 같습니다. 운전하다가 조금 미숙한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전에 제가 경차 모닝을 타고 다녔는데 신호등이 바뀌고 늦게 출발해서 빵빵거린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차가 작아서 그런지 바뀌기 2초 전에 빵빵거리는 겁니다. 기분 나빠서 내리고 싶었지만 무서워서 내리지를 못했는데 아무튼 그만큼 자신의 감정에 충실한 세상이 요즘 현실의 세상입니다. 내가 기분 나쁘면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하심에 따라서 결정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2절 후반부에 보면 말씀하신 언제 무엇이 되어서요? 시기가 되어 영어 성경에 보면 at the time, at the very time, at the set tim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딱 그때가 되어서 정하신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처럼 내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의 일은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내 생각에 안 맞다고 하나님께 실망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적절하게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습니다. 목회를 하셨는데 제가 고등학교에 올라갈 때 그리고 누나가 대학교에 올라갈 때 아버지께서 사역지를 옮기셨습니다. 교회 장로님들이 너무 힘들게 하셨고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가지고 아버지가 사역지를 옮기는 것은 이해를 했는데 아버지께서 처음 콜링이 오는데 곳이면 어디든지 순종하며 가시겠다고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마음에 너무 어이없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이거 어이없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왜냐하면 누나가 대학생 올라가고 제가 고등학생 올라가는데 사례비가 65만 원이라고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65만 원 받는 곳으로 가셨는데 그때 제 어린 마음에 아버지가 너무 책임감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정말 가장이라면 어느 정도 이렇게 되는 데를 찾아가셔야지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어린 마음에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자취하면서 사실 그 당시 보편적인 친구들보다 조금 더 어렵게 살았습니다. 굶기도 많이 하고 가난하게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상처도 많이 받고 아버지에 대한 불신감을 많이 가졌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게 사역자가 되고 하나님의 그 일들을 느끼고 나니까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누나가 저 대학교 4년 학비 한번 늦게 낸 적 없이 학자금 대출 한번 받은 적 없었습니다. 비록 풍족하게 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그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잊을 수 없는 만져주심과 함께하심, 개입하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비록 아버지께서 사역지에서 힘들게 사역하시다가 일찍 돌아가셨지만 지금은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을 꼽으라면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아버지라고 대답을 합니다. 시편 40편 2절을 보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결국에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박국 2장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결국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진심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에 약속된 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3절 4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였는데 이 이삭의 뜻이 무엇입니까? 모두들 아시다시피 웃음입니다. 혹시 왜 이름을 웃음으로 정했는지 기억나십니까? 18장에서 사라에게 아들이 있겠다고 하니까 속으로 비웃어서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정한 겁니다. 그러면 이름의 뜻이 웃음인데 좋은 뜻이겠습니까? 18장에서 이 웃음은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나이 많은 자신의 몸 상태를 잘 알던 사라는 속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세기 18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18장에서 웃음은 그냥 비아냥대는 웃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 웃음은 수치와 부끄러움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지 못함으로 얻게 되는 이름인데, 그런데 지금 왜 이 이름을 쓰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를 얻게 된 사라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6절 함께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사라가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브라함은 자신이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정하였고 명령하신 대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이름이 아브라함에게 수치와 부끄러움만 있으면 이렇게 이름을 정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라의 반응을 보면 이 웃음의 의미가 수치를 넘어서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웃음의 의미는 18장에 나오는 그 웃음의 의미와는 다릅니다. 처음에 비웃음이라는 수치와 부끄러움의 이름이 환희와 희락과 감격의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름을 지은 아브라함은 이 이삭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희락과 기쁨과 환희를 이삭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보았을 것입니다. 그 전에 느꼈던 민망함과 수치는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수요예배 가운데 오신 성도님들, 하나님은 정말로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지금은 비록 수치와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믿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8일 만에 할례를 한 것처럼
삶의 매 순간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세상이 줄 수 없는 환희와 기쁨과 희락으로 바뀌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오냐 하면서 힘들어하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나의 관점으로,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내가 힘들고 어렵고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더라도 결국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었던 환희와 기쁨으로 바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벌써 2023년의 연말입니다.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조금 제대로 사역을 시작하는 첫 해인 것 같은데 너무 빨리 지나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말이 되면 항상 교육자들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맡은 부서의 선생님들이 그만두면 어떨까, 어떻게 할까, 권찰님들 그만두면 어떻게 할까. 교회 일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헌신하고 시간과 물질을 내어야 이루어지는 건데 못하겠다고, 상황이 못해서 못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들 다시 하도록 해야 하는 이 부담감에 항상 마음이 힘듭니다. 그런데 어렵고 힘들고 내가 못하는 것 같고 사람들에게 상처받아서 다시 싫은 마음이 드는 것은 다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안 해버리면 누가 교회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안 해도 보니까 하는 사람들 다 하게 되더라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위로해 주십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들을 말이 아니잖아요. 그건 저나 다른 교육자들이 정말 어쩔 수 없이 못하시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데 정말 상황이 안 돼서 못하시는 분들에게 집사님, 권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제가 해야 하는 말인데 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고 말은 하시면서 다음 세대를 가르치려는 사람은 없고 교회에 헌신하는 것 중요하다는 거는 다 아시면서 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 교회는 어떡하겠습니까? 우리의 이런 모습을 하나님 보시면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일 하시면서 꾸준히 기다리고 견디다 보면 언젠가 내가 가진 이 수치와 부끄러움이 환희와 기쁨으로 바뀔 그날이 분명하게 올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저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6편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서 그 기쁨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로 나누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순종함으로 얻는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하셔서 이 어려움과 수치,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그런 시선들과 어려움들을 기쁨과 환희로 바뀌실 그날이 분명하게 있을 줄로 압니다. 이 찬양처럼 말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함께 교백합니다. 많아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준영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제일 어두운 밤에 그 어둠이 지나면 결국 해가 뜨게 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은혜의 날은 분명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내가 맡을 역할이 무엇인지 잘 살펴보시고 내가 맡은 역할 잘 감당하시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 주님께 칭찬받으시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이 비록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힘들어서 내려놓고 싶을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아버지, 그럴 때마다 아버지 안에 세상의 그런 시기와 그런 질투와 그런 아픔으로 쓰러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이 수치와 아픔을 하나님께서 기쁨과 환희로 바꾸어 주실 것임을 믿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 잘 감당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11조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모든 하나님 것 중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쓰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의 거리가 많아지며 연말연시 이때에 더 감사할 것이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의 복을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 지쳐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실 기쁨을 현재에도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상급을 기대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